지난 8주 오늘까지 해서 9주가 되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 본문 말씀 중심으로 믿음이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본문은 좀 다르지만 주제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시간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믿음입니다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낱말이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믿음이라니 구약과 신약에서 총틀어서 270번이나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한 번, 5번, 10번만 사용돼도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 자그마치 270번이나 많은 횟수에 사용이 된 단어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구약과 신약이 바로 믿음의 책일 것입니다. 또 성경 안에 많은 인물들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들의 믿음의 스토리, 믿음의 이야기에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믿음이 더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또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이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주일학교 때부터 또 어릴 때부터 전도 대상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지만 눈으로 실제로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말씀 전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했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죄를 범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키며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아 인생에 의의 상속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변함없는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아틀란타에서 목회자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 또 예배 끝날 때 계속 주제되는 찬양이 있었는데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래서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무나 귀한 찬양인데 제가 노래를 잘 못하면 은혜가 확 떨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다음 주에 신 집사님 오시면 좀 부탁을 하려고 하고 그런데 그냥 가사만 띄워 드리겠습니다. 가사를 보시면 좀 작게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충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일것임 믿네. 우리 아마 찬양팀에서도 찬양을 한 것 같고 우리 다들 유튜브로도 여러 찬양을 들은 찬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목회자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만 부른 것도 아니고 권사님, 주사님, 우리 청년, 젊은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 자리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봐서 컨디션이 좋으면 하고 컨디션이 아니다 싶으면 내가 그냥 기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믿음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으로, 실패 가운데 성공으로, 또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 제일 주의, 하나님이 최고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2등, 3등이 아니라 최고였습니다. 모든 삶에 아브라함에게는 최고, 하나님이 최고였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정능하심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제일, 우리가 수년 동안 예수님을, 조금 전에도 우리가 충만이라는 찬양, 예수만으로 충만하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 고백했는데, 또 수십 년 우리가 신앙생활, 또 성도로서, 집사로서, 또 권사로서, 장로로서 우리가 교회에 섬겼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제일 넘버 원이 아니라 넘버 투, 넘버 쓰리, 넘버 파이브가 될 때도 있었다는 것을 나부터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 제일 주의, 하나님의 최고 넘버 원이라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구약의 성도들, 우리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많은 인물들을 봤는데 이들도 우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 쓰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믿음을 더해 주셔서 히브리서 11장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믿음의 구약의 성도들처럼 믿음으로 계속해서 행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믿음이라는 주제의 말씀 전거할 텐데, 오늘 예배소서 4장 본문의 말씀에는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벌써 첫 번째로 왜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되냐, 그냥 믿음이 있는 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이라는 주제를 말씀하면서 왜 나에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믿음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 커져 가야 된다, growing,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더니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는 성도들에게 나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 모르겠습니다. 큰 사과마탄 믿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성장하고 더 커져가는 그런 프로세스, growing 프로세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 하나님께 나가는데 믿음 없이 나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또 하나님께서 가장 키가 크고 노래를 잘하고 또 어떤 탤런트가, 어떤 스킬들이 많은, 기술적인 것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기뻐하시고,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믿음이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것도 믿음에는 사이즈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작은 믿음이면은 조금 더 미디움 사이즈, 혹은 미디움 사이즈 믿음이 있다면은 large size. 그다음에 또 large가 또 부족하다면은 extra large. 자꾸 이렇게 사이즈가 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몰 사이즈는 미디움 사이즈를 위해서 추구하시고 강구하시고, 라지 믿음이 있다 그러면 거기서 나 라지야, 더 이상 필요 없어 아니라 엑스트라 라지, 더블 라지, 트리플 라지, 더 큰 은혜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길지라 하며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사도 마태는 작은 실을 겨자씨 하나를 말을 하면서 믿음에는 사이즈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또 미디엄 사이즈, 또 라지 사이즈가 있는데 여기서 아주 작은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산을 옮길 수 있는 불가능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사람,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impossible, 불가능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사도 마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또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그 기도는 기도할 때 병이 낫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 용서함을 받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아픈 자를 위해서 손을 잡아준다든지 어깨를 만져준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 어린아이가 만약 배가 아프다면 엄마 손으로 아이의 배를 만져주면서 우리 딸 우리 아들 배 낫게 해주세요 라고 정말 간절히 의인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왜 믿음이 자라야 되냐,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되냐. 어머니는 아이를 해산하기 위해서 큰 출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이후에 아이가 탄생합니다. 그러면 대다수 엄마한테 물어보면은 다들 아팠지, 아이 놓느라고, 아들 딸 놓느라고 얼마나 그냥 죽을 만큼 아팠다라는 표현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그 핏덩이 맡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다 잊는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성가대 집사님은 다 그렇죠? 예. 남자가 뭘 안다고 100분의 1도 모르면서 감히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저는 참여를 했어요. 3번 딸 셋이니까 했는데 그렇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해산도 중요하지만 아이의 성장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아이가 잘 먹지 않고 잘 성장하지 않는 것만큼 속상한 일이 없을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잘 입이 짧아요. 먹지 않아요. 또 다른 아이의 그 또래 나이에 비해서 이렇게 잘 키가 비슷하게 크지 않을 때 그거보다도 더 속상한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아이들 매주일마다 보면은 정말 아이들이 키가 쑥쑥쑥 이렇게 서는 거 보면 대단한 겁니다. 벌써 한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되면은 지나가면서 어깨 치면서 한 주간 잘 지내서 그러면 전에 같으면 네 이런 소리인데 뭐 아저씨 소리. 그래서 제가 혹시나 집사님을 잘못 생각하고 학생을 중고등학생을 했나는데 중고등학생들이 보기 보면 저보다 키가 더 크면서 정말 막 그냥 아저씨 같은 그런, 또 우리 여자 학생들은 더 숙녀 같은 매일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도 작년, 3년 전, 5년 전 똑같아요. 키로 말하면 키가 좀 자라지 않고 똑같다고 있으면은 본인도 괴롭고
옆에 있는 믿음의 동지들도 괴롭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키가 자랄 때 함께 자란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함께 자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예. 여기 15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 예수가 내 안에 함께 머물 때 진정한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육신의 키가 자라고 또 목소리가 더 딥해지고 손과 팔이 더 길어진다는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본문을 찾아봤는데 베드로서 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런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 우리 집 애들은 하면 갓난 아기가 훨씬 지나서 최소 6개월, 1년 또 많이 먹는 아이는 2년까지 2돌까지 우유도 먹고 또 다른 음식도 먹겠지만 아기의 밀크, 갓난 아기의 젖이 필요합니다. 아기들은 어떻게 자랄까요? 우유를 먹으면서 모유를 먹으면서 또 젖을 먹으면서 매일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신앙과 믿음도 먹어야 되는데 뭘 먹어야 되냐면 바로 영적인 젖, 영적인 밀크, 그게 곧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모이면서 이번 가을 학기에는 조금 성경 공부를 조금 더 이렇게 많이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도 이제 9월 주일 오후에도 성경 공부, 수요일 저녁에도 직장 마치고 시간 되시는 분도 오시고 또 목요일 아침에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 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며 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주일 오후와 수요일 저녁에는 많은 교재보다도 말씀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질문하면서 좀 함께 나눔에 그냥 일방적으로 제가 이제 그냥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좀 나눔에서 성경 공부가 있으니 모든 분들 참여하셔서 함께 말씀과 씨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 아이가 젖없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우리도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이 자라나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떻게 믿음이 자라나냐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부터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느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가 믿는데 무엇을 믿냐? 내 주먹을 믿냐, 나의 경험을 믿냐, 어떤 경제 원리를 믿냐, 경제 시스템을 믿냐,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교회 생활, 신앙생활 했다가 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저는 특별히 주일에는 거울을 봅니다. 셔츠를 입는데 구멍하고 단추가 이게 버튼이 안 맞으면은, 그죠? 어떻게 되죠? first 버튼에 second 단추를 넣으면은 이게 옷이 기울어지면은 몸 자체가 이상하게 되는 것처럼 첫 단추,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그 첫 단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이해심 많은 사람, 포용력이 많은 사람을, 이런 인격적인 젠틀맨을 만드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며 고백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선포하며 영접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리 인내심 많고 착하고 잘생기고 선하고 이해심이 많고 마음이 착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을 성장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는 착하게, 선하게, 좋은 사회의 구성원으로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믿는 기독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고난 그러면 우리가 참 거부 반응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행복과 편안함, 축복, 축화 이런 것을 많이 어소시에이션 하기 때문에 고난, 십자가, 피, 희생 이런 단어는 사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2025년대는 조금 좀 피하고 싶은 컨셉이라고 그럴까요? 또 언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죠?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약속하신 대로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에 참여, 기쁨도 참여하고 고난도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믿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가다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입이 짧아요. 그냥 달고 맛있는 에그라든지 소시지라든지 이런 걸 먹지, 베지터블이라든지 시금치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걸 잘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어떻게, 이것도 먹어봐, 이것도 먹어봐. 그러면 나 이거 싫어.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 입에 달달하고 좋은 것만 먹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 때로는 십자가, 때로는 희생, 때로는 양보까지 우리가 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어른이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어른이 되고 영적인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그 모토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은 경험이 없습니다. 실수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쉽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유혹에 쉽게 빠진다는 의미도, 또 더 나아가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그러나 성숙한, 성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판단력이 있습니다. 옳고 틀림의 판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럼 어디까지 신앙이 자라야 하나? 어디까지 신앙이 자라야 하나?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다시 한번 1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노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분량, mature, become mature, 성장, 성수, 어디까지? 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른다는 말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자체입니다. 예. 가끔가다 보면은 참 우리 얼굴에 보면은 좀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좀 이렇게 인상을 쓰는 형태죠. 저보트프로에서. 근데 또 우리 여성 성도들 보면 굉장히 이렇게 미소가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남자들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생긴 것이 이러니까 그냥 아무리 그 아이들이 그럽니다. 사진 찍어서 아빠 스마일 했는데도 그냥 아무 표정이 없어요. 예. 그런데 정말 예수의 그 향기, 형상, 이미지, 정말 예수로 충만하다라고 할 때 그런 눈과 코와 입과 이런 제스처가 우리 임집사님 연습하세요. 예, 우리가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른다는 말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만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음으로. 또 우리의 형상이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the image of God으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 얼굴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신앙이 이르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한번 오늘 본문이 좀 많은데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해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노라.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른 신앙은 연단을 받아도 소망이 있는 신앙입니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정상이 아니라 장성한 자, 연단, 우유도 먹고 또 어떤 고기와 또 하드한 음식도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배들, 아버지 또 할아버지 때는 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뭐 직장과 또 모든 일터에서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예배에 나와서 또 성경 공부, 말씀,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우리에게 선택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희생까지도 고난까지도 임할 때 진정한 우리 안에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봐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유학 시절 혹은 결혼하면서 시작할 때, 초창기일 때, 신혼 때, 직장생활 또 사업을 시작할 때 어려울 때는 어려우니까 더 하나님을 기도를 하지 않았었나요? 더 어려우니까 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더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우리 삶이 조금 더 이렇게 여유도 있고 또 안정감도 있고 이러니까 전에처럼 그렇게 어떻게 갈망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런 거에서 조금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나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희생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실패와 좌절 이런 것이 다 나쁜 것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소서 4장 15절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믿음, 이제 지난 오늘까지 해서 9주를 이렇게 마쳤는데요.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영적인 어른이 되어서 예배와 말씀을 사모하며 또 억지로 끌려오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 없는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까지의 믿음. 때로는 우리가 예배 오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이유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집에 이게 문제가 있어요, 내 사업장에 이게 있어요, 내 직장에 이런 게 있으면, 또 사람과 사람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기도해야겠지만 문제보다도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이 좋았어,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 찬양하는 게 좋았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행복하고 좋았어, 또 예배 드리는 것이 기뻤어 예배에 나왔습니다. 조금 더 어린아이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에서 뭐 불만과 왜 이걸 이러냐 저러냐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내 입술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 원망하고 안 돼, 이거는 안 돼, 이건 못해, 이런 부정적인 거에서 내 뜻대로 아니가 내 생각대로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어린아이에서 성숙한, 성장한 그런 믿음 신앙 다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